어, 오늘은 좋은 사람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좋은 사람 이야기를 하기 전에 별로 안 좋은 사람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보려고 해요. 지난 19일에 오후 8시 부산 동래구 주택가 골목에서 45세 정도 되는 남성이 마주오던 56세 아주머니를 무차별로 폭행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남자가 아줌마를 제가 발로 막 밟았대요. 얼굴을. 왜 그랬을까? 이유는 무시하듯 쳐다보았기 때문이었어요. 무시하듯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여성을 뒤따라가서 쓰러뜨린 뒤 발로 얼굴을 수차례 밟은 이 남성은 네, 결국 경찰로 연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7일에 가슴 아픈 날이었죠. 지난 17일은 강남역 인근 노래방 화장실에서 한 여성이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살해당한 강남역 살인사건 3주기를 맞은 날이었습니다. 가해자 남성이 만난 적도 없는 여성을 살해했던 이유는 뭐였죠? 여성들이 나를 무시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인터넷에 무시 살해 혹은 무시 폭행 이렇게 검색하잖아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무시, 그다음에 폭행, 무시, 살해 이렇게 검색하면요, 이 무시했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를 때리거나 누군가를 살해한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뉴스에 올라오는 많은 폭력 사건 사례를 이렇게 막 읽다 보면은 그냥 이유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말싸움하다가 상대가 나를 무시해서 이런 게 엄청 많습니다. 저도 무시를 당해본 적이 많아요. 네. 무시당하면 기분이 안 좋죠. 기분이 안 좋습니다. 무시당하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막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가 무시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힘을 사용하거나 화를 내곤 합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면 다 기분이 나쁘죠. 기분이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너 뭐냐? 너 그것도 못하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하하가 막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고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당연히 기분이 나쁘지만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 그냥 기분 나쁜 것을 떠나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내 마음에 일어난다면 그거는 아마도 그냥 그 사람이 무례한 행동을 해서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 어떤 열등감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요, 사실에 반응합니다. 사실에 반응해요. 어떤 굉장히 똑똑하고 척척박사예요. 세계적 석학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줄 몰라요? 그래서 누가 아유, 박사님 스마트폰도 사용할 줄 몰라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쳐봐요. 그 세계적 석학은 엄청나게 기분 나빠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겠죠. 제가 이건 좀 잘 못합니다. 저도 모르는 게 많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죠. 하지만 자신이 잘 모르는 것에 대한 어떤 열등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 겁나 화내겠지. 니는 그렇게 잘 알아? 닌 다 알아? 너 이것도 알아? 난 이거 아는데 너 알아? 막 하면서 막 화를 내겠죠. 제 친구 중에 키가 190인 친구가 있어요. 저보다 10cm는 더 크죠. 그 친구의 집에 가면은요, 수건이 농 위에 있어. 장롱 위에 있어요. 걔는 거기가 꺼내기 제일 편한 위치인 거예요. 그래서 수건을 그 옷장 위에다가 다 이렇게 쭉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팔을 쭉 뻗어가지고 이제 꺼낼 수 있어가지고 딱 꺼냈는데 친구가 보더니 오, 키 좀 큰데? 말하면서 그 정도는 못 꺼낼 줄 알았는데 막 하면서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빴을까요? 아니요, 저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저는 한 번도 제가 키가 작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누군가 저의 큰 집에 가면은요, 골프 바람이 엄청 불고 골프를 다 칠 줄 알아요. 그 형제들 모여 스크린 골프를 막 치러 가는데 저는 안 가요. 저는 골프를 잘 못 치거든. 그러면은 막 형들이 막 골프도 못 치냐고, 너 골프 좀 배우라고, 30이 넘었으면 골프 좀 배워야 된다고 막 쫑크를 줘요. 기분이 나쁠까요? 아니요,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왠 줄 알아요? 난 골프에 관심이 없거든.
골프 못한다고 무시해도 저는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가 그 정도 독서량으로 되겠냐고, 책을 그 정도밖에 못 읽어서 무슨 설교를 하냐고 저한테 얘기해봐요. 나 빡치지. 화나요. 왜냐? 나도 나의 독서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의 열등감은 약한 사람들을 존중하거나 배려하는 사회를 만들기보다는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면 그 사람을 때리거나 죽여서라도 무시받지 않으려고 하고, 무시받기보다 무시하는 위치에 서야만 하는 그런 사회를, 그런 세상을 만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경쟁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경쟁이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경쟁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 그럴 수밖에 없어. 평생 경쟁을 해왔거든요. 여러분 태어나서부터 누구보다 키가 작네, 애기가. 그죠? 애기들 보면 누구보다 키가 작네, 크네, 몸무게가 어떻네, 이제 시작해가지고 막 언제 걸었고, 그쪽 애기는 언제 걸었어요, 뭐 언제 말했어요, 막 비교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경쟁의 어떤 그라운드, 학교에 딱 들어가면 막 등수까지 매겨가면서 이제 경쟁을 하죠. 그 대학교 가서도 경쟁하고, 직장 가서도 경쟁하고, 이제 결혼하면 바톤 터치해서 자녀를 선수로 내보내고 나는 감독에서 또 경쟁하고, 평생을 경쟁을 해요. 끝없는 경쟁 덕분에 1등과 우월한 몇 명을 제외한 많은 사람들은요, 패배의식과 열등감이 가득합니다. 패배의식과 열등감에 이 매몰된, 아예 이 패배의식과 열등감에 내 마음 한구석에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완전 내가 돼버린 사람들은 누군가를 때리거나 죽여서라도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게 만드는 괴물이 되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회 구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지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를 몰라요. 막막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학교에 안 보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막막하다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또 언젠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까지만 해도 키도 굉장히 작고 굉장히 왜소했어요. 키도 엄청 작고, 제가 이제 중3 때부터 고2 때까지 1년에 5cm씩 컸더라고요. 생활기록부를 보니까 3년 동안. 그래서 3년 동안 15cm가 컸는데, 그 전까지 중학교 2학년 때까지만 해도 키가 굉장히 작고 엄청 말랐어요. 그래서 엄청 말랐는데 머리도 짧게 깎잖아. 근데 뒤통수가 또 동그래. 짧게 깎으니까 타조알 같다고 해가지고 애들이 타조알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목이 마르니까 지금은 살이 쪄서 여러분들 살이 붙어서 좀 그나마 나아 보이는데 지금도 목은 길어 보이죠? 네, 근데 말랐을 때 얼마나 길었냐면 더 길어 보여. 더 길어가지고 애들이 뭐 슬픈 사슴이네 뭐 이러고, 네, 그리고 내가 코가 엄청 크잖아. 네. 지금 또 볼에 살이 쪄가지고 좀 그나마 좀 코를 덮고 있는데, 말랐는데 얘 코는 그대로 있었어. 그래가지고 코가 부리 같다 그래가지고 막 앵무새라고 하기도 하고 뭐 낙타라 그러기도 하고, 하여튼 막 별의별 별명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자존감도 엄청 낮고 너 왜 이렇게 좋아하니? 거의 우는데 울어? 네. 네, 초등학교 때 그래서 엄청 자존감도 낮았는데 막 그런 말에 대해서 막 상처도 많이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요, 부모님의 등살에 떠밀려서 공부를 좀 꽤나 했어요. 막 국어, 수학, 사회, 자연 이게 네 과목 보잖아요. 그럼 네 과목 통틀어서 자연, 왜? 국어, 수학, 사회, 자연, 자연 우리 땐 자연이었어요. 네. 네 과목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 네 과목 통틀어서 한두 개 정도밖에 안 틀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 꽤나 하는 학생이었는데 중학교 이후로는 그냥 공부도 그렇고 운동도 그냥 못하고 능력도 없고 외모도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초등학교 때 너무 큰 영광을 누려서인지 아니면 사춘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중학교 시절 저의 자존은 굉장히 바닥을 쳤습니다. 난 굉장히 가치 없고 쓸모없는 무능한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무능하기 때문에 부모님도 나를 별로 자랑스러워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는 내가 사랑받고 중요하고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고 생각했어. 그렇게 저는 괴물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어떻게든 성공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마음 먹었고, 성공의 기준은 돈이라고 생각했어요. 부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청년들한테도 몇 번 막 이랬는데 나는 굉장히 돈이 중요했던 사람이었어요. 담임 목사님도 몇 주 전인가 이 설교 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2015년 설문조사 결과인데 고교생의 47%가 10억을 주면 감옥에 갈 수 있다고 대답했어요. 10억을 주면 감옥에 갈 수 있대. 근데 감옥에 갈 수 있다는 것은 뭐야? 범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10억을 주면 누구를 죽이거나 아니면 누구를 죽이는 거를 방관하거나 아니면 때리거나 사기를 치거나 어떤 폭력이나 상처를 상대에게 입힐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걸 감수하겠다는 거지. 10억을 위해서.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놀랍지는 않았어요. 왜냐? 나도 그랬거든. 나도 학창시절에 10억 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설문에 참여했던 청소년들이 솔직한 걸 수도 있어요. 어른들은 그런 설문조사에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면 자기가 엄청 나쁜 사람이 될 거를 아니까 그렇게 대답 안 하고, 그렇게 대답은 설문조사에 그렇게 대답은 안 했지만 정말로 돈을 주면 뭐든지 하는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는 어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은 누구나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죠. 존귀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누군가 나를 무시하면 엄청 기분 상하고 화가 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가치 있고 존귀한 사람이 되기 위해 경제의 먹이사슬 꼭대기에 올라가려 하고 많은 재산을 쌓고자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어요. 자신을 가치 있게 하는 방법이 누구나 그 가치를 인정하는 돈을많이 가지면 나의 가치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 오직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요?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그렇지 않은가 생각해봐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또한 동일한 방법으로 나의 가치를 높이려고 하지는 않았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직분자들을 신앙의 깊이나 신앙의 성숙보다요 사회적 위치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돈이 많고 능력이 있고 사회적으로 어떤 정도 위치가 있어야 장로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집사님도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신앙이 깊이가 있고 성숙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돈이 없고 내가 배운 게 없고 가방끈이 짧으면 교회에서도 직분자가 못 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요. 교회에서조차 세상의 힘과 권력으로 그 사람의 가치와 존귀함을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른 가치로 살아야 되는데 사람을 다른 가치로 판단해야 되는데 똑같은 가치로 판단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에 우리가 세상과 같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무슨 올바른 소리를 세상에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교회가 아무리 올바른 소리를 말한다고 해도 누가 우리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겠어요? 참고로 다음 주에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임직 예배가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는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기준으로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고 있습니다. 직분자로 세워지시는 분들을 보면 저보다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신세계 교회 다녔으니까 직분자로 세워지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저보다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다른 기준으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이건 올바른 전통이고 이어져야 해요. 올바른 전통은
미래의 직분자가 될 여러분들한테 달렸어요. 이 전통이 잘 이어질 것이냐. 여러분들이 40이 되고 50이 되더라도 교회는 직분자를 세상의 기준으로 세우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것이 변질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집사님이 되고 여러분들이 권사님이 되고 여러분들이 장로님이 될 때까지 그것을 흔들리지 않고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의 존귀와 가치를 세워가야 할까? 오늘 읽은 본문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오늘 읽은 룻기에는요, 룻이라는 며느리가 나오고 나오미라는 시어머니, 그리고 보아스라는 한 남자가 나옵니다. 그냥 이야기예요. 네, 되게 편안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옛날 이야기 하듯이 그냥 편안하게, 근데 시간상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나오미라고 하는 시어머니가 있잖아요. 나오미라고 한 여인이 있어요. 남편이랑 두 아들이랑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살고 있는 그 유대 땅에 가뭄이 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가뭄이 들면 그때는 이사를 가야죠. 가뭄이 안 들어있는 땅으로 이사를 가야 돼요. 그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어요.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모압 땅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거예요. 엄청 슬펐겠지. 엄청 슬펐는데 슬픔을 조금 이기기 위해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두 아들이 그 모압 땅에서 아내를 만났네. 사랑하는 여인을 만났어요. 그 두 아들이 모두 다 결혼했어요. 그래서 다시 힘을 내서 잘 살아갔겠지. 근데 남편이 세상을 먼저 떠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두 아들마저 먼저 세상에 떠났어요. 그럼 이제 누구만 남아? 누구만 남은 거야? 며느리 둘과 시어머니만 남은 거예요. 남편도 먼저 죽고 아들 둘마저 죽었어. 나오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이 나오미가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자신의 이런 비극적인 운명을 탓하고 막 힘들어하기보다 누구를 걱정해요? 며느리들 걱정하는 거예요. 너네들은 젊어서 앞날이 창창한데 나와 같이 살면 니네 인생 다 망치는 거다. 나는 내가 다시 살던 유대 땅으로 돌아갈 테니까 너네 둘도 자식도 안 낳았잖아. 돌아가서 새로운 남자 만나서 잘 살으라고 보내줍니다. 그랬더니 이 며느리들도 다 좋은 사람인가 봐. 어머니 아니에요. 저도 어머니 곁에 있을게요 라고 해요. 근데 나오미가 아니라 가라고, 제발 가라고 하니까 한 명은 가고 한 명이 남았어. 그 남은 한 명이 누구예요? 룻이. 그래서 룻과 나오미가 이제 유대 땅으로 갑니다. 여자 둘이서 이 당시에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사람으로 치지도 않았어요. 그 여자를 재산으로 쳤다고. 그래서 사람 수를 셀 때 여자를 세지도 않았어.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자 둘만 있으니까 얼마나 위험했겠어. 남성들의 폭력에 노출되었고 이 여인들이 어디 가서 마땅히 노동할 만한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막 밭에 가서 뭐 주워 먹고 어디서 구걸하고 이렇게 해서 룻이 어머니를 보살피면서 같이 지냈던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보아스라는 남자가 정말 착한 사람들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일꾼들에게 이삭을 주울 때 다 줍지 마라. 항상 남겨둬라. 룻과 나오미가 먹을 수 있게끔 남겨두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 일꾼들한테는 니들 저기 룻이나 저 여인들한테 가까이 가지 마. 가까이 가면 큰일 나. 그리고 무슨 일 있으면은 항상 보호해줘 라고 이렇게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운데 이야기가 많아요. 가운데 이야기가 많은데 엔딩이 어떻게 돼? 그렇죠. 무슨 동화처럼 네. 룻과 누가 결혼해요? 보아스가 결혼을 하는데 그래서 누구를 낳았다고요? 네,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았다는 이야기로 이제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요 룻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이야기가 재밌어요. 이게 편안하잖아. 그리고 둘째, 엔딩이 어때? 훈훈해. 난 새드엔딩 너무 싫어. 돈 내고 기분 좋게 만들어줘야지 왜 돈 내고 슬프게 만드는 거야. 영화 같은 거 보면. 얘는 훈훈해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룻기는 짧아. 그래서 좋아. 네, 짧아요. 몇 장이야? 4장. 여러분 안 읽어봤으면 한번 읽어봐요. 금방 순삭 4장 금방 읽어요.
룻기는 참 좋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죽음을 각오하면서도 자신의 아내보다 젊은 며느리들의 미래를 걱정했던 나오미가 나오고, 새로운 남자를 만나 행복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너무 걱정돼서 그 곁을 지켰던 롯이 나오고, 힘든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보살펴주고 배려하다가 결국에는 가족으로까지 받아들였던 우리 보아스가 나옵니다. 읽어보면 우리들의 마음을 굉장히 따뜻하게 해요. 따뜻하게 합니다. 아, 복이라는 게 별거 없구나. 정말로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만나서 사이좋게 살아가는 게 정말 복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따뜻하게 합니다. 이 이야기 속의 인물 중에 중요하지 않거나 필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이 아름답고 훈훈한 이야기 속에 룻과 나오미 그리고 보아스 한 명 한 명은 너무나 존귀하고 너무나 중요하고 꼭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자신의 가치를 더욱 빛내기 위해서 더욱 치열한 경쟁의 열차에 올라타지만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방식은, 우리들의 방식은 세상과는 다른 방식을 넘어서서 우리의 방식은 옳은 방식이고 우리의 방식은 유일한 방식이에요. 존귀한 사람이 되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식만이 우리를 정말로 존귀하고 가치 있게 만들어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하는 말이 있어요. 바알이랑 하나님 사이에서 계속 이렇게 머뭇머뭇거리면서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이런 애들한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머뭇머뭇거리지 말라고 얘기해요. 양다리 걸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얼마나 오랫동안 그 경쟁의 열차에서 뛰어내리는 게 무서워서, 그 경쟁의 열차에서 뛰어내리는 게 내가 도태되고 뒤처지는 것일까 봐 경쟁이 나쁘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나의 가치를 1등이 되어서 빛나게 하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이겨야 하고 누군가보다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하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 무시당하지 않아야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이 악의 순환 열차에서 용기 있게 뛰어내리시길 바랍니다.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상대를 죽여서라도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괴물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룻기의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듯이 우리에게는 아직 따뜻함이 있어요. 그 이야기가 참 좋게 들리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따뜻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에 우리는 그것이 아름답고 선하다는 것을, 그러한 세상이 참 좋은 세상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의 영이, 우리의 양심이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룻과 나오미 그리고 보아스는 서로를 존귀하게 대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 주었듯이 우리만이라도, 우리가 먼저라도 우리는 서로를 이기려 하기보다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려고 노력합시다. 많이 가진 사람이 되기보다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를 가치 있게 하는 참된 길이며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룻과 나오미 그리고 보아스는 좋은 사람들이었고 그 좋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사니까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그 좋은 이야기가 몇천 년이 지난 우리에게까지 성경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어요. 좋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항상 좋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서로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갈 때 우리 신세계교회 신세청 안에 참 좋은 이야기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